지난 시간에 이제 벨릭스가 사내들인 공에 이제 이런 대제사장들을 불러와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앞에서 바울이 동일한, 오늘 내용과도 동일하게 겹치는 부활을 선포했어요. 부활을 선포하고 자신의 무죄를 다시 입증하면서, 그런 가운데 벨릭스도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고 자그마치 2년을 들었는데도 글쎄요, 바울과 한번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바울과 한 1시간만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선포할 때는 어떻게 선포할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뭐 정 목사님의 손짓, 발짓, 눈빛 이런 걸 굉장히 유심히 봐요. 설교 틈틈이, 내용도 그렇지만 방식, 글 쓰는 법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선포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런 입으로 그런 말씀을 토해낼 때 참 사람들이 이 분위기, 청중의 분위기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교제를 하고 했는데 벨릭스가 돌이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도 분명히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풀어주지 않고 여전히 마지막 구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을 그냥 옥에 가둬놓는 이러한 일을 벌이면서 총독의 자리를 물러나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2년 동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갇히기 전에 유대인들이 4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였던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한 그러한 악한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이 굉장히 위협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땅,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게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스도가 이제 막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굳이 필요 없어도 지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이 사람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편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다시 죽이는 모습으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이제 겨우 3일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이제 총독의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이사라에서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먼저 바로 이 사람에게 붙어요. 인사도 할 겸해서 대제사장,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은 사실은 왕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은 대제사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리더들이 와서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면서, 베스도 각하, 지금 죽여야 될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벌써 판결까지 바울이 지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아예 해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음모를 가져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와서 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지금 총독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주세요 하고, 그 부르는 가운데 이제는 베스도는 바울을 그렇게 위중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470명의 군사 가지고 바울을 옮기지 않을, 또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바울을 옮겼을 때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가지고 벌써 베스도에게 접근한 것을 봐서, 정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 또 이스라엘 이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이스라엘도 뒤집어 엎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지 잠잠해지겠구나 해서 이런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없애고 싶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3절에 길에 숨어있다가, 바울을 불러내면은 길에 숨어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이런 일에 대제사장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론의 후예인 대제사장부터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참 어찌 봐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백성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직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이켜라 하는 이런 시간을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스도는 완력 싸움을 해요. 미묘한 감정이 느껴져요. 아니 지금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이 나보고 오라가라 말하고 내 명령을 하는데
이걸 안 듣죠. 베스도 입장에서 안 들어요. 4절에.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지. 아니 내가 당신들 얘기를, 마음속엔 그런 거예요. 베스도. 내가 당신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당신들은 로마에 속고 이 카이사랴에 지금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오라 마라 할 수는, 그 부탁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가이사랴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이 와야지. 나와 함께 갑시다. 그렇다고 매너 없이 행동한 건 아니에요. 베스도가. 당신들이 나와 함께,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카이사랴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재판을 해보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바울을 알고 바울을 은혜로 보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도가. 다만 이 미묘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지금 로마의 권력자 둘이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가이사를 끌고 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재판을 벌이는 것을 베스도가 보여줘.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도 해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것도 동일한. 그러니까 벨릭스도 선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가르쳐두고 유대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5절에 또 이르되, 베스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판에 참여하고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는지 내가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그런 재판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날에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을 만나요. 어떻게? 갈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그래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석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내가 들어보겠다. 내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분류는 이런 것이다. 부당한 거나 사악하고 음탕한 것이 있을 경우는 내가 판결 내서 처리하겠다. 하지만 너희 종교 문제라면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일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한번 벌어졌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악한 것이 있으면 내가 벌을 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재판을 하겠다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에 열흘 동안 머물고 이 권력자들과 그런 얘기를 토의를 한 다음에 같이 내려가는 그런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게 베스도도 바로 움직여요. 그 다음날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석을 열어서 바울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죠.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나온 겁니다. 재판석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인들을, 예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선 더둘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대해서 했는데도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와서 했더니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했는데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었고 성전을 회파한 적도 없었고 훼손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증거를 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자기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난 율법에 대해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서 내가 모독한 적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바울에겐 죄가 없고, 또 베스도는 벨릭스의 보고서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벨릭스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나섰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재판석에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보고를 봤는데, 그럼에도 베스도는 바울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에 베스도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은 너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너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무죄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 들어보니 사악하고 음탕하고 이런 법이 아니니까 너희의 종교적인 법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아내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하겠다. 그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9절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10절에 내가 카이사르 재판석에 서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거기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걸 총대장 루시아가 억지로 뺏어다가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보호받은 그런 2년 전의 기억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다음에 자기 조카를 통해서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사건,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갈 수 없다라고 10절에 얘기하면서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분명히 그런 것을 보고받았을 거고 부하로부터도 보고받았을 줄 압니다 하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벨리스 각하가 있었을 때도 산드린 공회와 변론을 했었고 거기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2년이 지난 후에도 여러 죄가 없음에도 이렇게 갇혀 있고 지금 또 여전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 저들 스스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지금은 천주교나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꼭 창세기 9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형제도를 인정하세요. 노아에게도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서 사람을 죽이라. 레위기에는 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이라고 한 그런 법들이 그냥 쭉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중대한 잘못을 했으면 내가 죽어 마땅하다 한 사형제도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로마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마땅히 중대한 범죄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것에 바울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범죄가 나에게 발견이 됐다면 나를 죽여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독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형제도를 막았다고 한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제도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하나님의 원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이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범죄자 인권으로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다 사형제도를 막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보여주는 시대상이에요. 바울조차도 사형제도는 인정했다. 이걸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게 베스도가 카이사르, 난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오히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또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네가 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나? 그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로마로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하시고 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로마에 되겠다. 카이사르 재판정에 오히려 황제에게 가야 되겠다. 글쎄요, 참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로마의 시민권자는 이런 시민에게도 황제의 법정을 열어준다는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로마 시민권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총대장 루시아는 이런 시민권을 돈 주고 샀던 거구나. 그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자기가 재판정에서 연 공회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은 저 반대쪽에 고소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거고, 지금 바울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거니까 이 재판적 안에 있는 베스도의 공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느냐.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 베스도도 알았을 거예요.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면 이렇게 요구할 그런 요구하면 그 수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3장 11절에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사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몇 번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로마에 대한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주최한 또 재판은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바울의 죄를 입증시키지 못했어요. 자,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한 아그리빠 왕은 2세예요. 얼마 전에 촌충으로 주님의 주의 천사에게 촌충으로 죽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의 오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의 오빠인 아그리빠 2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총독이 부임하니까 지금 인사하러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은. 예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런 대왕이 죽고 나서 완전히 4분어열돼서 4분 영주로 다 각각
지배했던 거 성경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무슨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고 이두메아에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빌립 동생 빌립 왕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 헤롯 안디바 이런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등장한. 그래서 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을 다스린 총독이 바로 베스도예요. 그전엔 벨릭스였고 그전엔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 이런 왕들이 이제 아그리파 2세 이런 왕으로 등장한.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새로 오니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자기 아내 버니게. 근데 참 문란한 생활을 보여주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하고는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인데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어찌 봐선 친정으로 온 거죠. 친정으로는 버니게와 혼인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일을 벌인 게 바로 아그리파 왕 2세와 버니게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14절에 와서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있으면서 교제를 한 겁니다. 베스도랑. 그죠?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은 이제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여유롭게 웃기도 하고 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 이스라엘이 오자마자 부임하자 보니까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시끄러운 사건이 바울의 사건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꺼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 알려줬는데 벨릭스가 그 전부터 이런 보고를 했고 이런 사람을 가둬뒀고 해서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 나도 재판을 해보니까 그렇게 입증할 만한 그런 범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며칠 있다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심지어는 재판도 안 열었는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미리 요구해서 이 판결은 바울을 사형시키라는 이 판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만나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미묘한 감정이 보여줘요. 지금 로마의 총독이고 카이사르 황제가 있다는 것을 이 베스도는 얘기하면서 로마에는 이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법을 깔보죠. 그죠? 로마인 이런 법이 없다 하면서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도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거. 그죠? 죽여달라고, 죽게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 법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근히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율법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로마에는 그런 법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이스라엘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지금 로마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미묘하게 이 권력들 사이에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자 하고 이제 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했는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 19절에 자기들이 미신이라고 여기는 거, 그죠? 나사렛 분파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미신으로 여기는 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이런 거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악하거나 음탕하거나 이런 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미신이라고 적혀 있는 거 유대교의 입장에서 미신인 겁니다. 이 미신이랑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 아테네에 갔을 때 너희가, 바울이 선포했어요. 아테네 사람, 너희가 심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동일한 단어 썼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불렸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19절, 20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일 일인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걸 미신으로 여긴다는 거, 이게 죽일 일인가? 이 로마 베스도의 총독에게는 의문인 거예요, 이게. 이 베스도는 뭘 가지고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시선에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얘기예요. 참 이게 무슨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스도상. 근데 이걸 죽이려고 드니 참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옛날에 그 아가야 총독 지방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너희의 율법이나 너희의 종교적인 거 이런 명칭에 대한 거라면 너희끼리 나와서 싸워라 그러면서 유대인 내쫓았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지금 베스도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죽일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저는 오히려 로마의 법이 2000년 전에도 얼마나 훌륭한지
이러한 자유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부활 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믿는다는 게 이게 죽일 일인가?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었다라고 이걸 고스란히 아그리빠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라면 예루살렘 가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거절해가지고 카이사르로 간다고 하길래 그럼 로마로 보낼 준비를 하고 제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보호를 받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어요, 바울은. 그죠? 바울의 사람의 시선에서는 아니 왜 억울하게 저렇게 2년 넘게, 지금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는데도 여전히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바울을 죽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지금 안전한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 사태가 이제 된 겁니다. 로마.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에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까지 미뤄달라고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누가 접근도 못해 그를 지키라고 명령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작동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나도 그 일에 들어서 아는데, 또 내 아내인 버니게도 마찬가지, 이 일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시끄러우니까 그럼 나도 직접 만나봐야겠다 하고 바울을 만나겠다고, 그럼 나도 한번 직접 들어보자 했더니 베스도가 뭘 보여줘요? 아그리빠 왕에도 호의를 베풀어.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베스도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바울을 보호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도는 철저하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그죠? 왕을 위해서 제가 바울을 불러다가 얘기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좋잖아요. 다음날 한번 보세요. 23절. 그 다음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어김없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크고 화려한 행렬로 와가지고 잔뜩 본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이런 왕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 잔뜩 모아다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화려한 모습과 바울의 모습 한번 이렇게 대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외롭겠나. 이런 사람이 그냥 청문회장을 둘러 앉아서 세상 내려다 보면서 바울 뭐 복장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었겠어요, 바울이. 여기 크고 여기 뭐냐 화려한 행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판타지아예요. 판타지아. 지금 영어로는 판타스틱하다. 그런 판타스틱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석가가 너무 멋있게 설명했어요. 이런 판타스틱한, 이런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지금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다 여기 서길 원해요. 그죠? 다 여기 서길 원해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뭐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울의 자리에는 탐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그죠? 혼자 변론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바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둘러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세상과 바울의 딱 이렇게 재판장에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베스도가 이르되 24절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하면서 지금 주요 인사들, 굉장히 높은 고위직급들 이런 분들이 와 있으니까 베스도가 나름대로 이제 사회를 보면서 바울을 여기로 불려놨으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도 26절에 가서 보면 그에 관하여 내줄게. 내 주 황제인, 이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에게 뭔가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마침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마련했으니 아그리빠 왕이 충분히 신문하시고 그 내용을 받아다가 제가 네로 황제께 이렇게 쓸 그런 걸 마련했으니 참 좋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것을 한 적이 없고, 사실 이미 판결은 어저께 끝난 거예요. 바울의 판결은 무죄 판결로 베스도도 끝낸 거예요. 근데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면, 왜냐하면 계속 이런 자리를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야 신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27절에 로마법을 또 한번 강조해요. 죄수를 보내면서 더욱이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한 것은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이다. 만약에 범죄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 범죄에 대한 제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자리로
밝히겠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변호를 이제 시작하라고 이제 해요. 그랬더니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해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의를 왕 앞에서 갖추고 3절에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성전 이런 데 능통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죠? 이건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고 인내하시면서 제 말이 혹시나 듣기 싫어도 인내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여기 유스로 돼 있어요. 영어가 유스 뭐예요? 우리 희원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유학 가서 수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큰 자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컸습니다. 보면서 5절에 그들이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에 비해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엄한 분파인지 그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6절에 지금 내가 서서 재판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 분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은 부활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는 영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 분파의 교리를 대면서 왕이 잘 아시는 바리새 분파의 교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계속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그랬고 계속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변론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너무 글쎄요, 이 왕이 정말 뭐 선한 왕이 아닌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용기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 않는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법정에 가서 대법관이라든가 최근에 뭐 무슨 지사도 대법관 판결 받았잖아요. 그 대법관 12명 쭉 앉아있고 그런 자리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여기 지금 바울을 둘러있는 온 세상 치리자들이 다 앉혀놓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이 멋진 지금 간증과 변론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자리.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대적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며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일찍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은 사내들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상대로 목소리를 냈다 그러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가려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울을 독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결혼 과정도 다 겪었기 때문에 결혼 과정, 심지어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다.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다만 바울은 뭘 안 했냐? 재혼을 안 했어요. 재혼하는 대신에 그 기간을 하나님께 섬기는 걸로 하고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너희는 반드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자기는 디모데에게 목사를 세우거든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집사도 반드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결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결혼 안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회원이 되려면 해서 이런 공회원이었을 바울은 반드시 일찍 결혼하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한 신분이 아니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보이내고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정 목사님 필두로 해가지고, 그죠? 아니,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잘 된 거 알겠으니까 이거 가지고 완벽한 성경이라 말하지 말라고 억지로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강요했어요. 이거 그냥 좋은 번역본이라고 그렇게 고기까지 인정하면은 우리가 너희 박수 쳐주겠다. 심지어 이거 완벽한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 3심까지 판결 간 적도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완벽한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나긴 소송해서 끝내 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야?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이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그죠? 그런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이 땅에는 완벽한 성경이 없으니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끈질기게 붙어서 우리가 소송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심히 격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했다. 근데 마침 그 일 가운데 여기 보면은 아니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둘러싸고 나를 둘러싸서 눈이 멀고 하면서 이분은 나에게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한국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천사들의 언어나 그런 듣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26장 14절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히브리 말로. 방언이 아니라 어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하면서 너가 지금 고생스럽게 가시채로 걷어차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너의 주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이제 세우겠다.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는 거, 네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오히려 네가 반대로 생각했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일 그 큰 사도들의 표적들과 이런 일들, 복음의 승리, 사람들의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참 멋있어요.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라.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또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상속받게 너가 이러한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귀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죠? 다 간증에 녹여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간증에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정치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앞에서 국회 같은 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해보다 밝은 빛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빛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빛을 다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우리 눈으로 본 빛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마음의 빛을 다 비춰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죠? 믿으십니까? 이 빛에 우리도 불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 빛에 순종해서 다마스쿠스에서. 그래서 20절에 먼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목숨을 위협받아서 쫓겨나잖아요.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이 하니까 또 쫓겨나요.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이게 열매잖아요. 함을 보여줬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열매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런 일을 벌였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22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심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이런 목숨의 위협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날까지 오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단어 유명한 시편 121편 2편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나의 도우심은 주 여호와께로 온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하면서 그냥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뒤에 또 단어가 붙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내 도움은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도움은 거기서부터 온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시편 121편 2절에 있는데 이런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런 것을 증언했고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먼저 미리 내다보고 대언을 해서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온 세상에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반드시 부활해야 될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선포하고 해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이런 빛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다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있잖아요. 여기 경치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 정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으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2세가 거의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마귀의 도구로 누구를 이용하냐? 베스도가 튀어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가지고 키프로스라는 섬에 들어갔어요. 거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기를 마음이 귀가 열리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말씀을 가서 막 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이게 실은 마법사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 바에수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구원받는 걸 막아요. 근데 여기 베스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행동을 해요?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미쳤구나. 그죠?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서 베스도가 이 분위기를 깹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 각하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예의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입니다. 뭐 지금 단어 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베스도 각하에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굴 봐요? 바로 이러한 맑은 정신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런 이유가 왕께서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지금 아뢰고 있고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고 왕도 다 아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이 일이 안 일어난 게 있습니까? 지금 다 이스라엘이 이 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께 이렇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폐부를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진 그 역사처럼 선생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자세가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세가 아니라 27절에 계속 몰아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하면서 대답하기도 전에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왜냐면 왕이라면 이런 걸 기본적으로 교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수학을 해왔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죠. 설득은 참 잘했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미 아그리빠 왕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꺼냅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뻔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거의 그리스도인은 99%도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그죠? 하나님의 흡족하게 만든 그 10점을 못 맞췄어요. 9점까지 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거의 그리스도인을 설득은 잘했는데 될 뻔했다고 발을 뺍니다.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랬더니 바울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이 주요 인사들까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발엔 착고를 치고 이런 것만 빼고는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합니다. 뭐예요? 구원받길 원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화의 길도 걷길 원하고, 심지어 바울이 뭘 얘기했냐? 겸손하게 해서 나와 같은 고난도 당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아니, 눈치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인데도 눈칫밥 먹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적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보다도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전적으로 바울과 같은 고난, 그래야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또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주먹밥 싸들고 나가서 서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게 한 발만 더 디뎌서 그리스도인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에 못 가는, 벨릭스 역시 떨면서도 그만 가,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어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을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그랬더니 이제 버니게와 왕과 총독이 이미 어저께 베스도는 이미 무죄로 판결을 한 상태예요. 근데 들어보시니 무죄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 구속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보니 죄가 없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도 들어보니 이게 죽일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한 일을, 심지어 결박당한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죄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32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청원이 없으면은 풀려날 사람이다. 풀어줬을 거다.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그 죄목을 가져서 그렇게 원했어요. 바울의 동료들도 있잖아요. 가이사라를 비롯해서 바울의 동료들이 있어요. 바울의 동료들은 뭘 원했어요? 무죄 석방. 그죠? 대적은 사형을 원했고 바울의 동료들은 무죄 석방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로마로 가요. 그죠? 로마로 가요. 사형도 아니고 무죄 석방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의 신분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도 전혀 좀 재밌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27장과 28장의 얘기를 통해서 로마에서 이제 벌어진, 또 가는 길에 또 믿음의 여정도 이제 같이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